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홀리웨이브 우리 찬양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홀리웨이브 찬양팀을 위해서 또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또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 그 17세기의 프랑스의 평범한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4파트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파트는 제가 맡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 이승철 목사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오늘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책의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거룩한 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 내 계획, 내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짝 얹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온전히 만나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 시점이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포기가 일어나고 또 그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인데요, 이 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2장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2장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장 초반부에 뭐가 나오죠? 테바가 나오죠. 테바는 갈대상자라는 뜻이죠. 갈대상자를 3개월 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초두에 나오고요. 2장 중반부 후반부에 보면 다 성장하고 나서의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성장 과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장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장을 다 하고 난 뒤에 2장에서 몇 가지 사건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건들이 모세를 파악하는데 또 출애굽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들은 모세가 성장하면서 개인적으로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한 사건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인물임에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만한 모세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만드신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선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장하고 나서의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또 3장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를 소개하는 이 출애굽기 2장은 어떤 사건들을 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도 보시고 또 십계라는 영화도 보셨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십계라는 영화도 아실 텐데 거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죠.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고 칭호를 받았지만 아무도 그를 왕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니 역할을 했던 애굽의 공주만 그냥 정에 의해서 키운 정에 의해서 모세를 왕자라고 생각할 뿐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기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애굽 사람들도 그를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키워냈기 때문인 거죠. 모세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기 민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의 현장에 나가봤고 노동의 현장에서 이집트 관리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채찍을 가지고 막 자기 형제를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모세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무슨 내용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먹 다짐을 하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모세의 말에 반대편에 지적당한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살인하는 장면을 누가 봤던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퍼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2장 14절에 보면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 쓰임새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은 거부한 거죠. 됐거든 하고 거부한 거죠.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라는 의미로 대답한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 모세가 어떻게 하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이 왜 도망갔을까요? 아까도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칭 왕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키운 정에 의해서 왕자라고 생각할 뿐이지,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은 그를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히브리 아기를 나일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키웠기 때문에 그냥 키운 것이지 왕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꼬투리만 잡히면 언제든지 왕궁에서 내쫓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애굽 관리인을 쳐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지쳐가지고 앉아 있는데 우물가에 여인들이 와가지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등장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목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불량배들 같아요. 양아치들 같아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하죠? 여성들이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막 내쫓는 거예요. 가라고. 그 내용이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서 쫓는지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막 쫓아냈다. 그리고 그냥 못하게 막 방해했다. 그리고 쌍욕도 했던 것 같아요. 야이 그러면서 쌍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들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그 가정이 굉장히 위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뭐라고 나오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목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위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급했는데 목자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위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였고 그래서 안전하게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아까 제가 초두에 뭐라고 했죠? 이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세 가지 사건이 모세의 기질 아시죠? 기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기질의 특징이 하나씩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였죠? 연약한 노동자가 히브리인들이 막 고통을 당하니까 채찍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것을 보고 욱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갈리인을 쳐 죽이는 거.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 모세의 기질이 하나 나오고요. 또 두 번째 기질은 히브리인들이 서로 막 싸우니까 재판관,
중재 역할을 하는 그 기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미디안에서 연약한 여인들이 고통 불량배들에게 막 시비를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위급함 속에서 건져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기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기질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기질입니다. 2장에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장에서 딸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 그냥 아무거나 대충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세에 대한 기질을 성경에서 2장에서 얘기해주고 3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모세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이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뭐죠? 정의에 대한 기질, 약자에 대한 기질, 불의를 보고 시각에 대한 기질,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기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천박한 용어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었어, 모세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정의에 대한 기질, 약자에 대한 기질, 불의에 대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좋은 기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좋은 기질과 성품과 능력과 달란트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정의로 가득했던 기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능력,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관의 능력,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질,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즉 겸손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만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결과들이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그런 기질을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질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정의에 대한 기질을 실천했을 때 모세는 사람을 죽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질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능력을, 그 기질을 40년 동안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길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1, 2년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길들이시는 것이죠.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기질을 하나님은 또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서 길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그 성품과 기질과 능력은 어쩌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저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인데요, 모세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전환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3장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죠. 사실 이 2장부터 3장까지 80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2장 1절로 보는 것 뿐이지 되게 빠르게 진행돼요. 2장 전반부에는 테바, 갈대상자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 모세의 성격, 그 사건들이 3번 톡톡톡 나오고 3장에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3장 2절을 같이 보시죠. 우리 3장 2절을 우리 여러분들만, 제가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상했겠죠.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갔겠죠. 그래서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다는 뜻이 뭘까요? 신을 벗다는 뜻은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왕 앞에서 신을 벗는 그 문화가 중동에도 있고요, 애굽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자신의 주권을 신발을 벗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다 내려놓게 됐겠습니까? 원래 자기가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목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런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것이죠.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는다의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은 모세를 길들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길들이시고 난 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전환점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40년 동안 길들이심,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모세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기질,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질,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려고 하는 지도자의 기질. 그러나 모세가 신발을 벗은 후에 불꽃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기질을 그때 사용할 때는 상처 없이 모두를 구원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가 벌써 3월 달입니다.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저도 매년마다 목표를 정하거든요.
근데 매년 똑같이 목표를 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화를 내지 말자입니다. 아, 저 목사 화를 낸단 말이야? 이름도 기쁨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제가 화 잘 내는 것은 저희 아내밖에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맨날 혼내니까 혼내거든요. 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화를 잘 내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한 번은 한 달 동안만, 아니면 1년 동안만 좀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기질, 화를 잘 내는 기질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기질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없으시니까 모를 뿐이지 아마 상처를 받았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제가 두 번째 교회인가? 네,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잘 하고 있는데 규모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육부서를, 우리는 교육부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교육부서를 교육국이라고 했습니다. 부서마다 100명이 넘어가니까 애들이. 그래서 뭐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3부까지 막 있으니까. 그래서 막 교육국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는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교육국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국도 아니고, 교육국장이 계셔가지고 교육 장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 장로님 밑에 그 행정을 돕는 총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총무님의 행동이 너무 제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래서 어떻게 거슬리냐면, 이 총무님은 총무님을 오래 하셨고, 저는 전도사를 했으니까, 부임해가지고 왔으니까 깨갱해야겠죠? 교육국의 모든 살림살이를 이 총무님이 다 맡아서 합니다. 재정도, 무슨 지원도, 행정도. 그래서 이 총무님을 거쳐가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요, 참 좀 치사스럽지만 이 총무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잔소리를 하면서 안 해줘. 지원도 안 해줘요. 막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일주일, 2주일 막 속이 타는데도 안 해줘요. 아,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잘해줬을까요? 고등부? 제가 고등부였는데요. 저희 부서는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부를 잘해서? 아닙니다. 그 총무님의 아들이 저희 고등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잘해주는지 말 안 해도 막 지원을 엄청 잘해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그 총무님이 꼬투리가 잡혀요. 꼬투리가 잡혔어요. 졸업 예배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삼성교회도 진급식을 하잖아요. 졸업 예배를 교회를 드리는 거예요. 졸업자가 200명이에요. 그래서 200명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막 교육자들이 교육국 사무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국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회의도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회의한 결과 선물을 너무 거창한 선물 선정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하자. 문화상품권.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문화상품권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그걸로 책도 사볼 수 있고, PC방에서 게임머니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죠. 치킨도 사 먹을 수 있고, 편의점 가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문화상품권을 하자. 얼마나 하냐? 10,000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200명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꽤 되지만 그래도 졸업자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총무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총무님이 알겠다고, 자기가 사오겠다고 하고 이제 졸업식이 됐습니다. 졸업 예배를 하는데 상품이 없는 거예요. 꽃하고 상장만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교육자들은 총무님 바쁘셔가지고 못 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질이 발휘가 됩니다. 열받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지하 상가에 아주 싸게 몇 퍼센트 10% 싸게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드님이 저희 고등부였잖아요. 들었는데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넘어갑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졸업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죠? 그 아드님이 문화상품권을 막 써대고 있다. 막 써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상품권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 기질이 막 나오고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죠?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까요? 목이 타네요. 제가 목이 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까요? 교육 목사님한테 찾아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회 선배 전도사님들한테 아니면 찾아가야겠죠. 근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찾아갔냐면 교육국장님, 장로님한테 찾아갑니다. 다이렉트로. 그래서 그걸 보고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막 해서 결국 그 총무님이 잘렸습니다. 그 총무님은 건사 후보셨어요. 근데 건사 후보에서도 잘리고 수찬 정리도 당하고 투표권도 5년 동안 박탈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총무님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가족이 전체 떠났어요. 저의 기질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교회 돈을 횡령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목회자잖아요.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상처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가정에게 상처만 남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 기질이, 욱하는 기질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바르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참다가 일을 터뜨리고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고 자르고 그랬지만, 그런데 남은 것은 상처만 남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오니까 제 목표가 뭐예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작용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모였고,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모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의 결과는 뭐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움박질로 나타나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적 헌신의 행동은 칼을 빼내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말고를 죽이려는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하고의 만남이 있은 후에는 제자들은 비로소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기질은 같았지만 성령님을 만나기 전의 기질과 성령님을 만나고 난 후의 기질이 변함없이 똑같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기질로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는 그 열정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열정으로 변하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은 것, 떨기나무 불꽃,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죠?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또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불꽃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을 만난 것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제자들의 하나님의 길들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화려한 제단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엌을, 수도원의 부엌을 선택했다고 책에서 나오고 있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신발 벗었니? 내 손에 쥐고 있는 힘,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내려놓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힘이 다 빠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완벽하게 내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지고 있는 힘을 빼고 내 염려와 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의 평범한 메마른 일상은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시는 거룩한 떨기나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무거운 인생짐, 내 힘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길들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지시지 않는다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남들을 죽이고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화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